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토마스 하디가 쓴 테스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테스는 몰락한 귀족의 후예인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부유한 더버빌가의 하녀로 일하던 테스는 그 집 아들 망나니 알렉에게 유린을 당해서 사생아를 낳게 되지만 아이가 죽게 되고 몰래 그 아이를 매장한 후에는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서 목장에 취직을 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목사의 아들이자 그리고 순수한 이성주의자진 엔젤 클레어라고 하는 총각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첫날 밤에 테스는 자신의 지나온 과거에 있어졌던 일들, 곧 알렉에게 유린당해서 사생아를 낳은 과거의 이야기까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엔젤 클레어는 그만 그녀를 홀로 두고 기약 없이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언제 오겠다고 하는 기약도 없이 그녀를 떠나게 된 것이지요. 다시 농장에 고용돼서 힘겨운 노동을 하던 테스는 집요하게 계속해서 접근해오는 그 알렉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정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자기를 떠났던 엔젤 클레어가 다시금 테스에게 돌아오자 절망한 테스는 경랑에 휩싸이게 되고 감정을 억제르지 못하고 자기를 폭행해온 알렉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는 엔젤 클레어와 재결합을 원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인죄로 테스는 잡히게 되고 사형으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남성 이기주의에 희생당한 여인의 불행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도덕적인 편견과 인습 그리고 사람의 운명의 힘을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러한 소설입니다. 제가 그걸 대학교 때 영화로 보았고 또 책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과거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의 곁을 떠난 엔젤 클레어의 이야기예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그 어렵고 힘든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좀 보다듬으면서 새로운 삶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순수한 이상주의자였던 엔젤에게는 그만큼의 충격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있어졌던 이야기들을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깊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과거의 아픈 상처의 경험이 우리에게 약점으로 남아서 후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과거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에게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과거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맹신적인 충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내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서 순교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이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왜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떳떳지 못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바울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갑자기 들추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더더군다나 디모데는 바울의 어린 동역자였고 또한 심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말썽 많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그때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한 디모데에게는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제 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왜 하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성령을 거스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세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너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사용하시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도 귀한 일을 하실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사용되어지고 너도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삶에 역사하셨습니까? 바울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기 전 자신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희망이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13절 후반부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팔을 걷고 나서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는지, 이 지구상에서 그들을 없애려고 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이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모세의 율법만이 최고라, 유일한 진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했던 것이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잘 몰라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신앙교육을 받으며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살았어요. 중학교 때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사형리를 가르치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는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죄인이냐면 죽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라고. 근데 그게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아니 죽을 죄인은 다 교도소에 갔거나 아직 안 잡혔지 왜 나보고 죽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너는 죄인이라고.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라고. 그걸 인정하느냐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 선생님만 보면은 도망가고 피해가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주님 만나려면 내가 어떤 놈인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느냐고. 그러는데 죄를 짓긴 지었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얘기해요. 네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거의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교회를 안 나간 유일한 기간이 바로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셨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구류 내지는 징역 2, 3년 정도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손들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왜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불경건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벗어난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고는 그 불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 가운데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이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조차 우리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 때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인정하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죄가 오로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인간의 법에서의 사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의 값으로 죽는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죄로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포악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알미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참 진리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했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내가, 이 자격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유일한 이유, 방법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체험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지를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했던 바울이 구원함을 얻었다면 여러분들도 나는 안 돼요, 나는 가망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귀한 직분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요,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도 수제자로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있고 그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열심으로 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방의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2가량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주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했던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하물며 디모데야, 하물며 여러분이야말로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함 가운데에, 통곡함 가운데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죄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 적그리스도요 반교회적이었던 바울을 들어 쓰셔서 그 어떠한 일꾼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에서 바울보다 더 많은 전도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얼마든지 열매 맺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누군가의 과거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상처를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대. 옛날 교회에서 글쎄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사회에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 그 신문에 났던 그 사건 있잖아.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본보기가 되어짐을, 자신의 삶이 곧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예가 되어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나 같은 사람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는데 너야 오죽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당신도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위대한 사도로 써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간증을 듣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와 같이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특송을 한다면 보나마나 이 찬송 불렀을 거예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되어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죄 많은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흩트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되어 구원받고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